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초반부에,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는 그 해당되는 그 서신의 그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다, 영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할례 받는 그 할례에 대해서 아주 치중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으로서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소부시하는, 그 할례를 몸에 칼을 대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무할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할례 없이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의 그 정체성,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는 좀 져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초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뭐 바울이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성경 신학자들도 잘 말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서신서에 해당되는 지역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신분, 영적인 신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후반부에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실질적인 그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할례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할례에 대한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단의 또한 어떤 신비적인 그런 종교의 그 사상들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저도 다 똑같습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3장 18절 이후부터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장 18절에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22절부터는 4절에 걸쳐서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갑과 을에 관계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나고 난 이후에 4장 2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3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장생활을 할 때요, 항상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 이해됩니까? 예, 저는 항상 을이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이 직업을 소개해서 한 1년 동안 그분이 참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투자를 뛰었거든요. 근데 이 후배 친구가 하는 말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느냐? 목사라는 위치 자체는요 항상 영적인 갑입니다. 그 신분 위치가 항상 영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가 이제 돈벌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을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갑의 위치에서 언제나 교회에서 목사님 이러면서 막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대해줄 때 그때 그 기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깨 힘들어갖고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큰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큰 교회 부목사로 있어봤는데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하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상대하면 누가 더 어깨 힘들어갈까요? 예, 큰 교회 부목사님이 어깨 더 힘들어갑니다. 그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 한번 한 10년을 넘게 그렇게 있어봤어요. 아무리 총회에서 노회에서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요 내 밑에 발바닥입니다. 왜? 나는 큰 교회 부목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갑의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직장에서 을의 위치가 됩니다. 예, 고객들을 만나면서 을입니다. 그죠? 고객들을 만나면서 을이에요. 그리고 더 실질적인 거 직장 안에서 상사가 있습니다. 그 상사가 있을 때 그 상사 앞에서는 뭐예요? 을입니다. 항상 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 전에 직원이고 MC고 일하는 하나의 어떤 뭡니까? 기사니까 항상 상사 위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 부를 때는 그 칭을 어떻게 불렀느냐고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누구누구 MC님 이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그 호칭이 저에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한 11년 했거든요. 저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낯서는 어떤 호칭을 들으면서 11년을 했는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거구나. 사회생활 속에서 갑과 을의 위치라는 것은요 엄연히 있고요.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요 지난주일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잣집 귀족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바울을 만나느냐면 빌립보에서 만나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는 그곳에서 감옥에서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러면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한평생을 그 주인을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오네시모가 정말 교회 역사의 그 뒷부분에 보면 나타납니다. 평생을 빌레몬을 섬기면서 그 골로새 지역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 인물이 돼요.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서 그 이야기가 잠시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걸쳐, 6절에 걸쳐서 바울이 설명을 잘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끝나고 나서 4장 2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해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갑자기 뚱딴지 같이 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을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우리가 감당하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기도를 계속해라. 원문에서는 기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 순간순간 24시간이 아닌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떤 시간에 누구를 만나나 어떤
한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간에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뭘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항상 마음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TV에서 볼 때도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맞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12장 12절. 거기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예, 여기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앞부분의 말이 뭡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예,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입니까? 거기에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탄식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단순히 어떤 기도에 대해서 야 너 열심히 기도해라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 기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바울이 어떤 전제를 깔고 그 기도를 요청을 했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영의 기능은 완전히 그 기능이 없은 상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거는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여러분 잘난 사람이라도 죽어 있는 상태에서 뺨 때리면 그 사람 반응합니까? 안 합니다. 아프다고 표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꼬집어 봅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다고 그렇게 판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무슨 상태입니까? 코마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영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기능도 완전히 마비돼서 반응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기능이 반응이 없이 끝났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그 상태에 있는 그 영을, 우리의 영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면서, 그렇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뭘 넣어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거기에 15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께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셨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요,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더 강해지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무슨 도구를 주셨습니까? 기도.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 기도 진짜 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의 기도가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위험한 말이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그 기독교가 그 어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교라고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칭해서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의조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조롱거리의 단어가 아니고 지금에는 뭐예요? 자랑스러운 호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힘이 됩니까? 근데요, 어쨌든 그 그리스도교로서 기독교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우시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시작되죠. 그때도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가 있었고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도 기도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 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목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진짜 목숨입니다. 제가 유대인에 관계되는 문화와 자료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때는 제가 유대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을 많이 모아서 좀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어차피 이 성경은 유대인들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홍길동이라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과 우리가 홍길동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 누가 더 감동을 많이 받을까요? 예, 우리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뭐 천재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홍길동전을 읽고 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보다 깊이가 있겠나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문화와 배경과 여러 가지 생활의 습관들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모든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서를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미국의 서구시대의 영화를 보면서 막 재밌게 보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 감정과 우리가 그 서구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식으로 이걸 보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열심히 유대인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아니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그 예배의 그 과정 속에서 3분의 2가 전부 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문서를 읽고 그 성문서를 읽고 난 이후에 거기에 간단하게 자기가 그 말씀을 읽고 아는 대로
토리를 하고 끝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편을 찬송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2시간 가까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선물로 주신 이유는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막달라 기도 같은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울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야, 너희들 기도에 계속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루 24시간 눈을 뜨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전 생활의 영역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대화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멈추거나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면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참 신분을 갖고 있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했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안보, 그 어떤 안보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감사가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또 나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영이 깨어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할 때마다 그 구절이 그냥 이론에서 나온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맛을 보았고, 자기가 누려보았고, 자기가 그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서신의 편지 속에서 글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기본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 힘들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도 그렇게 너희들이 하다 보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는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은 항상 깨어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일부러 깨어있으라,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안 자고 막 하루 24시간을 안 자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근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좀 덧붙여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야,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요 내용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의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 그 상황들은 어땠느냐면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안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은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로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이 골로새에 와서 자기 이 집에다가 이제 빌레몬이라는 집에다가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좀 힘들고 어떤 때는 또 바울이 가르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아주 세밀하게 좋게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그 강요에 거부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이거 거부하는 거, 이건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잖아요. 가장 독특한 것이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잖아요. 그 떡 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래서 먹어라. 예,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당시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사람의 살을 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독교인의 생활의 그 어떤 독특한 그 생활 방식,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저 집단은 반사회적 집단이라 꼭 그렇게 핍박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들을 몰아세운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뭐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에 뭐 빌립보, 갈라디아서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안에서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혼합주의 사상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짓 교사들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본질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서 배우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 본질을 자꾸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자꾸 잃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확인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의 어떤 매력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골로새라는 지역이요, 무역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자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몇몇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한 가지 딱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사회적으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갖추어야 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그 다음에 주인과의 그런 기본적인 관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그 일도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해야 할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상대하는 그것도 뭐예요?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상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라. 근데 전도 대상자로 VIP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 평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뭡니까?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기도하는 그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상대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3절에서 너희들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갑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큰 맘 먹고 원래 잘 세미나 이런 데 안 가는데 제가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그 교회입니까? 거기에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그때 간 거 외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진짜 세미나 정말 저는 안 갑니다. 세미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주변에서 가정교회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하도 주변에서 가정교회 우리 고신도 이렇게 고리타분한 총회의 그 고신도 가정교회 이렇게 지금 다들 막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그래 좋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가는데 그 가정교회 가기 전에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필독수가 2권이 있더라고요. 그 필독수 2권 중에서 한 권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교회 가정교회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독수를 다 읽고 와야 3박 4일 동안인가 그 기간 동안에 엉뚱한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책 안에 있으니까 책 보고 다 해결받아라 이럽니다. 그러면 왜 세미나 갑니까? 갈 필요가 없지. 저 다 읽고 가면은 굳이 그 세미나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있으니까 세미나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미치고 원전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아내랑 같이 데이트하는 겸 이렇게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목사가 전도를 위해서 VIP를 대상으로 매일입니다. 4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가슴이 마음이 쓰그래요. 왜냐면 저는 VIP를 위해서 4시간 기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개할 건가 아닌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 4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해보고 또 좀 돌이켜보면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좀 신앙생활이 별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 교회 잘해요. 잘 안 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저 남편 좀 예수 나처럼 같이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기도합니까?
그 시간이 모이면 모일수록 4시간 넘어요. 불신자들의 지인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정말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10분, 20분 그 자꾸 모이면 그게 4시간 이상이 됩니다. 연달아서 4시간 이상 안 해도 돼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일은 하지 않지만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3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한 분 케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남자 어르신인데 76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어떤 상태냐면 폐암 초기에 폐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굉장히 말씀을 하시거나 생각이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지금 한 1년이 아니라 1개월 넘게 지금 그분을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 3시간 케어하는 동안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3시간 동안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욕을 시킬 때도 이분이 어쨌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달 사이에 그 사람의 몸의 신체가 변화될 때 얼마나 그거 참 가족은 더한데 제3자도 이렇게 마음 아픈데 가족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의 신체가 이런 변화가 아픔이 있구나. 실제적으로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VIP를 위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전도 대상자들과 또한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할 때에 5절과 6절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5절과 6절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5절에서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이 외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래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이 말은 전략적으로 사려 깊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라는 것. 여기에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아주 너희들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시간 낭비라고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 원문 뜻이 뭐냐면 기회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만들어. 지혜롭게 너희들이 전략적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고 나서 그 기회 속에서 이방인들을 상대해라 이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전략적이고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지되 그 주어진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죠. 기회를 잘 포착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회를 잘 여러분들이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잘 잡을 줄 아는 센스가 있어야 되죠. 그 센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버스 지나가고 먼지 폴폴 잠길 때 버스 타겠다고 우왕좌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회의 신이 있는데 기회의 신이요.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요.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발 뒤꿈치에 그 아킬레스건 뒤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신발을 신었는데 날개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날아와서 딱
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 뒤돌아서서 그냥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기회의 신은.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잡고 싶어도 뒤에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의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예, 그만큼 기회는요, 왔다가 확 가버립니다. 그것이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잡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요. 그 센스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4장 2절부터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방인들을 제대로 기회 잡고 만나서 말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지금 6절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여러분 6절에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땅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당연히 맺히는 거죠. 사과나무에 여러분들 만약에 뭐 포도랑 배나 뭐 오이나 이런 것들이 열매가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갑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마땅이라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너희들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당연하다라고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을 바울이 지금 사용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그 음식에 소금이 딱 들어가서 그 맛을, 풍미를 느끼게끔 적절하게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마땅히 하게끔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가지게끔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참 우리에게 좋은 걸 이야기해,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도 말을 잘못하면은 그 입에 뭘 씌우라고 했어요. 제갑을 물을 물려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제갈도 물림을 당하지만은 청량빛을 담는, 빚을 갚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잖아요. 말 잘해야 된다. 말 잘하는 것은 청산유수같이 이렇게 말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발음이 제대로 안 돼갖고 말 못하는 이런 가운도 다른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그때 그 말 잘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그 표현이에요. 이 6절이. 이 6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들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너희의 그 음식에 맛을 내듯이 너희들이 그 말하는 그 말이 각 사람에게 정말로 탁탁 그 상황에 맞게끔 참 그 말이 참 재미있게 어떤 때는 그 말을 참 설득력 있게 어떤 때는 감동 있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기회를 포착을 잘해야 된다. 그 기회 포착 잘할 때는 지혜로워야 되고 그것을 센스 있게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기도? 전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이 전체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앞서 이론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아주 당면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문제를 좀 잘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록의 내용 중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모 자녀 간에 또는 그 집안에서
주인과 상전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도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안에 배경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빌레몬이라는 귀족이요. 아주 이 사람이 부자 중에 부자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외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야 빌레몬하고 또 옆에 있는 뭐 종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은 다들 막 주눅 들어가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절한 그 어떤 지혜로운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면 정말 좋겠다. 너희들이 골로새 교회 그 빌레몬 그 너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모두가 코로나 이후에 참 좀 힘든 지금 현실입니다. 전도 되죠? 전도 잘 되죠? 잘 안 됩니까? 예. 그게 다 모두가 공통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야,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를 교회 같이 안 보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고, 진짜 아주 그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민족적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지금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해.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골로새 교회 지금 형편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리끼리 모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답이고 신망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순종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용기는요, 한 발짝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의 용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연약하다고 해서 주저앉고 망설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이 되고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그것이 우리 세계 역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를 더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낀 대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알리는 주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 진짜 많이 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입니까? 그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때 그렇게 지키시는데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는요 두 종류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들었던 지혜입니다. 듣는 호크마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적절하게 어떤 상황에서 표현할 줄 알 때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것도 지혜. 이 두 가지 지혜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